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운동은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설명을 아주 잘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내가 잘 못하고 말주변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이 살아서 역사예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한번 발해지면 해도 달도 창조하는 말씀이었고요. 지구를 만들고 우주 별과 또 모든 걸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운동에 대한 부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할 때 성령이 거기 역사해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랬잖아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반드시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딱 결론 내려야 돼. 말씀 듣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말씀 잡고 가는 게 모든 것이고 그렇다면 예배가 전부예요. 이걸 안다면 예배가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계속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힘을 얻게 만들고 소성케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발에 등불이 되어서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는데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신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내가 안 붙들고 가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따라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그냥 선택한 건데 성령의 인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귀에다가 이걸 선택이란 말을 그런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이 갈 때, 뭔가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해도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성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속이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 그러면요, 이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저녁에 열매 맺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요, 두고두고 옵니다. 그래서 열매는 시간표가 있어요. 열매 맺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시간도 있고 자라는 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바람 맞는 시간도 있고요. 비 맞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뭄이라는 것도 때로는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간표 따라서 어느 날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와요.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이 생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응답받은 것도 시간표 따라옵니다. 다윗이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어느 날 시간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에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지속만 하면 응답은 맺어요. 시간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는요, 시간표 되면 천국 들어가죠.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뭐 시험 치르고 들어갑니까?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죽을 때 천국 들어가요. 그건 시간표예요. 그런 것이지 천국 들어갈 때 뭔가 수준이 높아져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지. 똑같아요. 천국이 미래라고 하면 여러분의 미래에 시간표가 딱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열매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내가 힘 빠질 때 낙심돼요. 내가 좀 무능력하다 느낄 때 낙심이 돼요. 왜? 내가 이래 가지고 열매 맺겠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원리 원칙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준만큼, 열심히 한 만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거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수준 높은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 안 시켜요. 언약 딱 붙들고 믿음 가진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걸 보게 만들고 지 능력으로 열매 맺었다고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까? 홍해를 건넌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그건 모세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가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했으면 여러분이 영광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다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뭔가를 시작해서 마지막 결실을 맺었다, 끝나왔다.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케 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시험 들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바울 안에다가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었을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지능력으로 한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겸손이 중요해요. 겸손이란 말은 뭡니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못해요. 이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랬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요. 특히 중직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잖아요. 더 많이 희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응답이 안 왔다, 더디다 이럴 때 시험 들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요? 라고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표 있어요. 그 시간표를 지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속해야 돼요. 말씀 운동 지속, 듣는 말씀 운동 지속하시고, 증거하는 말씀 운동 지속, 말씀 묵상하는 지속 운동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 지속해야 돼요. 지속을 하려고 하면요, 리듬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물론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뭐 1년이면 12번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세요. 리듬을 타세요. 리듬이 끊겨버리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가 또 그 다음 응답 속으로 그 다음 말씀 따라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한 번 이 리듬이 끝나버리면요. 말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결단했으면요. 그거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지속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듬이거든요. 이게. 모든 게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운동도 그러잖아요. 리듬이 있어야 돼요. 항상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도. 거기에는요.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듬을 탈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동안 걷기를 결심했다.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렵냐 그러면요. 비 오면 안 나가고 싶어요. 비 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어떤 리듬이 필요하냐 그러면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비를 맞고라도 내가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들어가 살면서 의사 처방 의존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지속한 사람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예요. 살아남은 사람 특징이 그렇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예요. 근데 대부분 안 되는 사람이 뭐냐? 비 온다고 안 하고 친구 왔다고 안 하고 뭐 이것저것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건 모르지만은 말씀 운동하는 데에 있어서는요. 모든 핑계 없애야 돼요. 이유 없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올 때도 되도록 이런 각오로 오시는 게 좋아요. 이유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중요하죠. 수요 예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주일과 같은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가 주일 예배보다 더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느냐가 중요하죠. 항상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 삼으셔가지고 축복하시지만 하나님 구중에서 어떤 사람을 더 축복하시고 준비한 은혜를 주시느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렇죠? 자세입니다. 자세가 그만큼 중요해요. 혈루증 걸린 여자의 자세 아시죠? 소경 바디메오의 자세. 예수 아니면 안 돼요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내가 저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자세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와도 이 자세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간절이라는 말은 정성입니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자세를 보고자 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잖아요. 이삭 바쳐라. 자세를 보려고 하는 거지 진짜로 아들 죽이겠다는 말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축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자세입니다. 그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다니엘도 뜻을 정해가지고 하루 3번씩 정식기도 하기로 결단했잖아요. 지속했잖아요. 죽인다고 하는데도 지속했어요.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속하나 보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속했습니까? 다니엘은 죽기까지예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랬잖아요. 만약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은 더 볼 것도 없어요. 그 이상의 테스트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 이상의 테스트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뭔가 테스트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죽겠다는데 내가 복음 위해서 죽겠다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테스트가 그 후로 테스트도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마지막 테스트가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 뭡니까? 네 아들 100살에 난 네 아들 독자 그 이삭 사랑하는 네 독자. 하나님이 마치 약 올리듯이 물어봐요. 말씀을 해요. 약 올리듯이 사랑하는 네 독자 그 이삭을 내가 명한 그 한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딱 테스트하는 겁니다. 드리는 테스트가 마지막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한 가지잖아요. 그거.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죽으라 그러면 죽으러 가라. 전쟁터로 들어가 죽으라 그러면 그거 갈 수 있겠는데 전 재산 하나님께 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는데
100살이 낳은 아들 들이러 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뭐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잡수신다가. 그것도 내가 가장선, 내 목숨 같은 거. 내 생명인데, 이삭은.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요. 종 데리고요. 자기 아들 데리고 그 산으로 향하는, 한 3일 길 거리는데요. 왜 또 뒷산에서 알아가면 뭐 마음 먹었을 때 잡아버리면 되는데 3일 동안 가면서 아들 지켜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갈등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자기에게 준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만약에 아들 이삭을 죽여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전 세계가 네 후손과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서 다시 자기 품에 자기 아들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다시 살려서 주실 줄 믿고 드렸어요. 그렇죠? 그 테스트 이후로 아브라함은 테스트 없어요. 끝이에요. 탄탄대로였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무슨 뭐 일이 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 훌륭하신 어떤 분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능력 있는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내가 죽는다 해도 나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이름을 딱 잡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요. 특히 강단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포럼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적어도 알아야 되는 게 제목을 알아야죠. 그냥 제목 잡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제목 상관없어요. 말씀 듣는 중에 어떤 감동적인 것만 딱 하나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틀리게 잡는 겁니다. 저기는 감동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감동 안 오면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가 내가 감동이 안 왔어요. 그럼 내가 안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요. 말씀에는 서론도 있어요. 또 본론도 있어요. 결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종이를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보면서 메모하셔야 돼요. 읽으면서 메모하면 돼요. 이걸 하나 붙잡고 그다음에 시간 없는 분, 그렇게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 없는 분은 여러분 시간 없잖아요. 숙제할 것도 많은데. 이거를, 이 메시지를 보고 잠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돼요. 한 5분만 봐도 되죠. 조금 자세히 보면요. 한 10분 정도 보면서 쭉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메모할 것이 반드시 나와요. 이거 메모하세요. 나중에 이걸 딱 보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딱 하루 3번씩만 이렇게 좀 읽어보고 이렇게만 해도 한 이틀, 3일, 수요일 정도 되면요. 이 내용이 머릿속에 딱 각인됩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메모된 거 있어요. 또 더 메모가 또 새롭게 나와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메모하세요. 그리고 이 메모를 가지고 딱 적어놓고 이거 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 다락방을 가게 되면
이미 그 다락방에 메시지가 교재가 있겠지만 메시지 전환 중에 강단 메시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게 답이 돼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다락방 해보세요. 그러면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혹은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나도 아는 메시지고 자기도 아는 메시지인데 은혜 받아요. 그거는 내가 특별하고 내가 메시지를 잘 이해했고 내가 메시지를 잘 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여러분 그거를 믿고 말씀 운동을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 어느 날은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데 어느 날은 막 버벅거린다니까요. 어느 날은 막 갑자기 막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러면 그때는 성령이 역사 안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뒤 바꿔서 말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 메모된 걸 가지고요. 자그맣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천을 찾아서 실천하는 게 좋아요. 거기서 여러분 실천거리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말씀 운동 열심전심 지소 붙어있기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붙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엇에 붙어있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지속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이 지속이 안 되든가? 한번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찾아진 걸 가지고 무엇에 붙어있기로 실천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나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그마한 거예요. 자그마한 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근데 이 작은 실천이 알고 보면 굉장한 응답으로 나와요. 이게 10년짜리 응답으로 100년짜리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것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스스로 열매 맺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중요합니다. 누가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이 하나, 여러분 신학교 안 갔지만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붙잡은 딱 해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지속하면 반드시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평신도들이 말씀 붙들고 가서 예수 십자가 부활 증거했는데 사도들보다 더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신도들을 통해서 막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소문 듣고 가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파송해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이었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씀 운동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어떤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어요. 진실로 하나님 주신 언약 딱 붙들고 이거 가지고 가면 돼요. 이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열매 나와 이 세 가지 가지고 있으면 진짜 여러분은요 기쁘고 감사해요. 문제 1000개, 10,000개 와도 괜찮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문제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의 행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것이에요. 필수적인 시간표예요. 언약을 이루는데 꼭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게 가룟 유다가 아니어서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지만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죠. 이렇게 악한 사람도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귀도 쓰임받아요. 그러나 멸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은 뭐냐? 제자들을 볼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될 거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요,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 안에 다 이루었다예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왔다? 예수님에게는 문제 안 돼요. 우리가 문제지. 늘 시험 들고 늘 우리가 갈등하고 이런 우리가 문제지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 와도 그 문제를 통해 더 큰 축복과 응답과 세계복음화 더 빨리 이룰 수 있으니까. 전능자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너무 예수님을요 인간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들 것 같이 생각이 드는가 봐. 예수님이 시험 들어요? 여러분의 못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들어요? 그리고 고민해요? 안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어떤 사람이라도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사람처럼 어려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갈등하시고 막 여러분의 모자라고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쓰실 수 있어요. 그 핍박자 사울을 쓰시는 거 보세요. 쓰신다니까요. 아니 동생을 판 형들을 하나님 쓰셨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한 점, 의롭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분이 하는 건 다 옳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 맺어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나와요. 누가 어떻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개인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사람이 좀 너무 크게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막 힘들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요. 이건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만 올바른 믿음 갖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붙어 있으세요. 교회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예배에 붙어 있으세요. 반드시 응답 오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대강 출석하는 걸로 말고 진짜 집중해서 딱 붙어 있어 보세요. 결단하시고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열매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사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붙어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5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이게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다 이게 나와야 돼. 사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뭘 가르쳐요? 희망을 가져라. 너는 반드시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래 나 할 수 있다. 해병대 정신 아닙니까? 응?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그래가지고 막 남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남자 정신, 사나이 정신, 해병대 정신, 군인 정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에 강철 부대 나오잖아요. 야 군인 정신 대단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건데 중요한 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귀신 못 이기잖아요. 악령 못 이겨요. 정신병 못 이겨요. 재앙 못 막아요. 그걸로는 인생 못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 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죠.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분은요, 여호와 한 분 말고는 없어요. 스스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밥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혼자만 못 살아 또 같이 있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인자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혼자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피곤해갖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배고파가지고 어디 가서 식사하시고 와가지고 아우 이제 힘난다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힘이 다함이 없고 청명함이 명철함이 한이 없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나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안 된다라는 거. 내 스스로 안 된다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스스로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 답이 나올 때에야 우리는 뭐 어떤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손대는 모든 장소에서 원네스 해주셔야 돼요. 요거 대줘야 돼요.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물 떠나 물 끄고 혼자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걸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하나님과 위드하는 길,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원네스 하는 축복을 누리는 길. 우리 스스로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마음 약한 사람들이 신을 의지한다느니 뭐 이렇게 그래서 의지 박약자들이 다니는 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알게 돼요. 죽음도 못 이기고요. 오는 감기도 못 이겨요. 어느 날 몸에 암이 걸리고 우리 몸이 연약해지면 그때 되면 알아요. 죽을 병 걸리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을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야 돼요. 특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문예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뭐냐? 그 전에는요. 중세시대 때 오직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오면서 우리가 무슨 신을 그렇게 의지할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인간 중심의 인간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그 재앙을 만나면서 인간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자성의 어떤 이 흐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번 당하고요. 그리고 6.25를 당하면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그런 전쟁을 치르고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는 예는 전 세계에 드물어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 게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살아야 되겠고 이러면서 뭐가 답이 되졌냐? 교회당 가는 게 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6, 70년대를 넘어서면서 80년대가 교회가 최고 부흥기를 맞이했어요. 그때는 교회당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는요. 교회당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막 몰려왔다니까요. 왜요? 힘드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지금은요. 너무 발전되고 너무 잘 살게 됐어요. 강대국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의. 교회 안 옵니다. 갈 때 얼마나 천진데요. 신 의지 안 해요. 가진 게 있는데요. 얼마든지 목으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돼 버렸고
육신적으로는 과학이 부흥하고 막 여러 가지가 부흥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바닥을 친 거예요. 당연히 코로나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시간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은요. 할 수 있다? 우리는 바울의 할 수 있다가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죠. 네가 하나님이야. 그 뜻이에요. 네가 인생을 개척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4장 13절은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스스로라고 하는 거예요. 참포도나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부패됐어요. 성경은 오죽하면 사람의 상태를 뭐냐면 죽었다라고 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생명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때부터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어있게 되기 바랍니다. 항상 붙어있어요. 이런저런 상황 말 그런 것은요. 사단이 노림수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붙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속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속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이 100번, 1000번, 10,000번 오라도 속지 마세요. 말씀에 붙어있고 예배에 붙어있고요. 교회에 붙어있어요. 어느 날 시간표 되어서 이게 옵니다. 렘넌트 7명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붙어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이 시간표 따라온 거예요. 시간표 따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움 당한다. 걱정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극복하라고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받으시고 그리고는요 이걸 지속하세요. 어려울수록 더 지속하시고 반드시 시간표입니다. 와요. 그게 성경에 항상 공식적으로 나와 있던 문제예요. 이 응답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걸 너는 뭘 믿냐? 이걸 믿는 거예요.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옵니다.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성취의 응답에 언약 성취의 응답의 시간표 와요. 여러분 가문에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테스트할 거 있다. 반드시 테스트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걸림돌 되는 거 넘어서 버리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면 돼요. 지속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지. 이래요. 일사가고 이순신 장군 얘기했죠. 한 분 죽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죽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운동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특히 정말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붙어 있고 또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한 열매의 시간표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달라고 지속하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